오늘은 지혜로운 자의 삶 두 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새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미국의 생물학자이며 생화학자인 그랜 레일이라는 사람은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DNA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르게 반응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DNA는 세포가 분열할 때 두 개의 나선형이 서로 감겼다 풀렸다 하면서 손상된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랜레인 박사가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이 DNA가 감겼다 풀렸다 하는 것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 의식에 따라서 풀리기도 하고 감기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넘칠 때에는 이 DNA가 잘 풀리고 두려움과 불안이 클 때에는 이 DNA가 감겨서 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똑같은 염색체를 가지고 같은 환경에서 자란 쌍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질병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DNA가 직접 반응한다는 생물학자의 이야기는 오늘의 말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품을 때에 우리는 가장 강건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야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온 것에 대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에 학사에스라는 율법을 다시 한번 정비하여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율법을 정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율법의 총 613개의 조항 가운데 248개의 조항은 무엇을 하라는 긍정적인 계명입니다. 나머지 365개의 조항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계명인 것입니다. 율법은 처음에는 항상 좋은 의도로 출발하였지만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없어지고 율법의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법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정죄하고 소외시키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분이십니다. 사랑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나를 사랑할 수 없고 이웃에게 또한 사랑을 줄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절로 저절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께 사랑을 되돌려 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구역 예배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내 몸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몸이 있어야만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내 몸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바탕이 우리의 몸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키면서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려야만 한다며 계속해서 무엇을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먹고 몸을 혹사하면서 정욕대로 사는 것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피곤하면 예배도 이룰 수 없고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 몸을 사랑함으로 건강하여져서 내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나를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웃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쓸데없는 것으로 소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그 시대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라고, 그래서 목마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결되도록 이끌어주고 연결해주는 주님의 통로가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 각 사람의 DNA가 건강하게 잘 풀리게 되어지고 나아가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사랑의 생명 구조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몇 가지 나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3명을 지목해서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직장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사랑으로 기반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와 불안이 기반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